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장사하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안티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안티옥 교회는 이방인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티옥 교회 역사를 잘 아시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왔는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19절에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10절에 와서 구브라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모험입니다. 실제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심한 욕설이 뭐냐면, 로마 지역이나 지금 시리아, 요르단,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가면 가장 심한 욕설이 세례받은 놈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 소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가장 심한 욕이 세례받은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아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성경 공부에 대한 데도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다 그러면은 이 지상 최대의 욕설로 세례받을 놈이라고 막 공동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지상 최대 여기 세례받은 놈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게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으면 배척이 되고 공동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니 헬라 사람들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슬람권에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란이나 코로나 상황인데, 이란이나 중동에 있는 일부 나라에는 이 세례받은 사람 숫자로 내서 교회가 뭐 20배, 30배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막 무수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문화적인, 그리고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배타적인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기적입니다. 어쨌든 헬라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최초로 파송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전도를 하면 바울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파송 보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니라 보냈대요. 여기 첫 번째 파송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소개하기를 그는 이르러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세 가지를 펴내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좀 인격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좋았대요. 이 사람이 착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순종이 잘 돼요. 착한 사람이.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파송받는 목회자가 돼요. 최초에 파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된다 온다. 내가 가서 좀 말씀을 잘해라. 이렇게 하면은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배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목회자가 들어가면 함정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많아서 가려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려운 거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가려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열정과 더불어 이 일을 성취하는 게 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뒷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지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죽게 어떤 무리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주님께 더하여진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해지느냐? 더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빠지느냐? 그 뒤에는 말 안 할게요. 더해지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주님께 영혼의 일을 더해 줬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유를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서 믿어야 할 사람을 전도해서 이끌어서 주께 교회에 주께 더해 줘야 돼요. 이 빼놓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교회는 또 개척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개척이 될 소망을 갖고 있어요. 또 개척이 돼야 돼요. 나는 아주 요즘에 이쪽 개발되는 우리 신도시 테크노밸리 주변을 찾아오네 딱 하면은 여기 어디다 교회 세워야 되는데 교회 세우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어. 또 세워져야 돼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도 더해야 돼요.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표태는 더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주님께 더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만남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바나바가 최초로 파송된 이 바나바 목회자가 바울을 찾으러 갔어요. 드디어 이게 이 세계 선교를 바꿔놓는 만남이에요. 이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선교를 이끄는 만남이었었고, 이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기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출발해요. 그리스도 이 말은 수없이 나오다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출발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누가 호칭해서 불러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제3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닮기를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지로 삼았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닮은 다른 따르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에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비슷해야 좀 살기 편한가 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표시가 나면 내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정해서 말했는데, 요즘은 이게 뭐야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패스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 깨끗 그게 그렇지. 그런데 상당히 코로나 패스 문제가 심각해요. 내년 2월 달쯤 되면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도 학생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만 학교 오너라. 이 코로나 패스가 되려고 하면은 다 백신 맞은 사람만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만 학교에 와라. 그러면은 안 맞은 애들은 못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와야 돼. 맞고 와야 돼. 이게 코로나 패스 시킨다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사회생활로 옮기면 백화점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입구에
입구에 핸드폰이든 내게 증명할 수 있는 QR 코드든 간에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맞다는 확인이 돼서 입구에서 확인이 돼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패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확인이 안 돼. 그럼 못 들어가. 장사 안 해도 좋으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분명히 이 시에서 저에게 압력이 올 거예요. 충성교회도 코로나 패스 제도를 수용하시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입구에다가 다 붙여놓고 기기를 준비해놓고 QR카드를 찍으시는 걸 준비해놓고 백신 1, 2, 3차까지 맞은 사람만 예배당에 들어오시오. 그럼 이게 무슨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내년 2월 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이게 코로나 패스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결부시켜보자.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전국에 어디라든지 전 세계 어디에다 이동하더라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패스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코로나 접종 백신을 맞은 것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는 내가 죄인일 때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교회 다녔나? 언제는 내가 질병 안 걸렸다고 질병 검증하고 교회 다녔냐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되는 것만큼 이 어마어마한 이 통제, 코로나 패스가 일반 독재보다도 더한 통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통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데모하거나 뭐하거나 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코로나 패스 문제 때문에 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어. 식당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려면 백신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아야 돼. 그런데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종교의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패스를 거부할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생각드는 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나? 그 666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거든요. 경제 활동을 못한다고 그랬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코로나 패스로 말미암아 매매를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도 식당에 가서 나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패스가 딱 시행되면 내년 2월 달부터 교회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양심과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백신을 맞거나 안 맞았거나 다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별하냐고? 내 양심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왔어요. 새벽에. 야, 우리 교회는 교회 오지 말라고 사람 딱 한 명인데 홍래 공사님 교회 오지 마. 지금부터 안 와도 돼요. 백신 안 맞았으니까. 다 맞았는데. 겁나가지고 백신을 맞을 수가 있냐고. 하는 데마다 오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 현실이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치닫는 이때에
이 초대교회 때 말했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이 이슈 문제하고 겹쳐서 우리에게 대해서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낼까? 무엇으로 표출해내냐고 우리가. 세상 이거 다 따라가. 교회는 백신 받은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숫자를 줄여. 어떤 사람은 2차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차 맞았는데 3까지 맞은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상 원장님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몇 명 더 맞았지 그러지. 전국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상 원장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어제 그저께 3차까지 맞으셨어요? 응?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렇게 한다는데 정부가.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들고 일어설 수 있겠냐는 거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고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막 선교 나갔을 때 항상 복귀해서 돌아오는 교회가 돼요. 이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마의 3대 도시가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 시하고 이집트 쪽에 세워져 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하고 안디오가하고 이 세 도시가 로마의 중심 다스리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도시에 이방인의 교회, 헬라인들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져 가지고 여기가 선교 기지가 돼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고 대학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선교가 되어가지고 선교해서 기독교인들이 팽창되니까 바로 핍박이 들어왔는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이 오신 후에 막 70년경 한 100년경 넘어가면서 막 그 주 300년 가까이 이런 동안 200년 동안 막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막 멸족시키려고 이 박해를 가했어요. 무지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패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되냐 드러내야 되느냐, 숨기고 그냥 살아야 될까 드러내고 죽어야 될까, 이거 양쪽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그런데 정부 여론과 정책은 자꾸 가부를 OX 가부를 선택하고 끌고 가는 것 같아 느낌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충성교회는 백신을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두 손 들고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가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다 죽자. 와 겁나지. 다 죽자. 적당히 숨기고 그냥 연명하자.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다 죽자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그런데 시행되면은 다 죽을 때 줄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 앞에 서겠지 뭐. 장로님들이 나가서 다 죽으니까 줄줄이 따라가서 죽여야지 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방인의 교회가 최초로 탄생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 이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는 어떤 막 기초 그 처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보기에는, 마귀가 보기에는 큰일 났어. 이 교회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당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막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만 얻으면, 내가 말씀 들을 때 서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례받은 놈을 세례받은 놈 해가지고 이 말을 지상 최대 욕설로 정해놔 버렸어요. 로마 당국에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은 사람은 아무나 다 끝다 죽여버려라. 군인이며 경찰이며 힘 가진 사람 죽여버려라. 누구든지 그들의 재산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재산을 다 뺏어올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누구든지 잡아다가 종으로 팔 수가 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는 이 시대도 어쩌면 안디옥 교회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던 그 길로 들어선다면, 가정을 던져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순교하며 박해받으며 이 믿음을 말세에 지키고 갈 수 있을까?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 패스 문제하고 전 세계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하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기독교가 흥황된 나라에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권은 지금 자유 입국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나가고 들어오고 자가 경지가 없어요. 이스라엘권은요. 그런데 기독교권만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이래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적인 세력이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패스 문제가 가지고 가장 겁박이 심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호주가 겁박이 심해요. 터키 같은데 아주 완전히 이 이슬람 종주국을 사는 나라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뭐 그 관광 때문에 무수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는 눈에 날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다 돈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캄캄해. 이상해. 왜 이럴까 이 정부가? 뭐 때문에 이럴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렇게 혐오적인 사람이고 그게 죄인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상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때 말세로 뛰어난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충성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는 교회요, 그러면 이 충성교회 다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예배가 자유할 때요, 예배 진짜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자고요. 아마도 이 세월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만 그렇게 막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더 충만해가지고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착하다는 칭호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